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마다 드려지는 온라인 새벽기도 굿모닝 워십 계속 많이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현관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한국서적이 폐업을 하면서 신영승 장로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200권의 책을 기증해 주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현관문 오픈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으로 출타하게 되어지는 우리 김윤호 아기, 우리 김기욱 형제님, 한혜원 자매님 아기인데요. 여러분들 무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조금 더 갑자기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김연자 집사님의 아버님, 또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를 주의 성전으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힘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새살과 힘줄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마음처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터의 문이 닫혀 있는 가정마다 다시 열려지게 하시며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가정들, 그 일터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박윤경 전도사님, 김현자 집사님의 아버님, 그리고 특별히 어린 윤호를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여호와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브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했어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민망한 단어들이 좀 몇 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자, 성경은 어떤 때는 이렇게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어디 중요한 모임일수록 이제 가입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뭐 크레딧 카드 중에 어떤 거는 내가 돈을 쓰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더라고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는 뭔가 프라우드가 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가지고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하게 되는데요. 진짜 과연 그렇게 쉬운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총회 이러면 어떤 게 좀 떠오릅니까? 공동의회, 또는 아니면 국회, 이런 거죠. 모임, 어떤 회의하는 거,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이 원래의 의미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좀 많이 달라요. 먼저 우리가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예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산 꼭대기에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총회 날이죠. 그럼 이 총회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모임을 총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회의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총회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4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민망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 첫 번째는 고환이 터진 자, 고환이 상한 자, 일종의 거세당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음경이 잘린 자, 셋째는 사생자, 넷째는 주변의 몇몇 민족들 중에 대표적으로 네 민족을 이야기해요.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자, 완전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나 그냥 하고 설교를 확 꺼버리거나, 또는 아니면 막 넘겨가지고 찬양만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담긴 원리와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본문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이 본문하고 이 본문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각각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환이 터졌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원래 사고라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결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다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이 흠이 있는 것도 배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거세를 당하고 왜 음경이 잘렸을까? 이건 사고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의 종교 행위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시타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이 여신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사랑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을 갖다가 막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이게 막 이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확 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도 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커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신에게 바치면 그 신도 나의 정성을 봐가지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몇몇에 보면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들은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산채로 그냥 불태워서 우상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자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 신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내 정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종교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사생자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이 사생자의 의미는 비정상적인 관계, 금지된 결혼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근데 또 여기에도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를 보면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 사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생자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10대 동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10대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 10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 100, 1000, 만, 자, 이런 숫자들은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들어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4개의 민족이 나오죠. 그 중에서 암몬과 모압,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4절에 보면 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또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아주 용하다라고 소문이 난 이 무당과 같은 사람을 이 스카우트 해오기까지 했어요. 저 멀리 살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께서 아주 우습게 무산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불러왔는데 도리어 이 발람이 모압을 저주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은 10대를 넘어서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또 더 강력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어도 안 되고 이들을 도와줬어도 안 된다. 이들이 뭐 잘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나마 에돔과 이집트는 조금 나아요. 못 들어오는 세대가 그나마 한 세대 정도, 세 번째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경우를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원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총회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게 가면 뭐 다 되겠지, 다 하나님의 웰컴하고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카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아무나 사겨요?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도 아무나 안 사깁니다. 뭐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일부러 막 내치지는 않죠.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이 단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것으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서 저 사람은 나 5단계 친구, 이 사람은 3단계 친구,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코어 멤버. 그렇죠? 사람도요 이래요. 우리가 뭐 별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절대로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아무나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들, 여기 있는 네 부류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부류를 통해서 실제로는 너희야 이게 원래 이게 너희의 모습이었어. 너희는 자격이 없고 너희는 흠이 많고 너희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흠이 없으면 얼마나 흠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갔고 안 쫓겨났습니까? 상당히 퀘스천 마크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스라엘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왜지 이스라엘은? 왜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 저놈들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런데 점점 뭐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 뿌듯함과 자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츰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금방 떨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조롱하던 손가락질은 사라지고 진짜 염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들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지적했던 게 뭡니까? 니네들 진짜 웃긴 놈들이다.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였어요? 목이 곧은 사람, 모가지가 뻣뻣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냥 교만하고 얼마나 그냥 대들고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얼마나 날뛰는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얼마나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백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백이었습니다. 순전히 긍휼이고 자비고 순전히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사생아였어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참자녀와 사생아를 대조시키고 있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영적인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생아입니까? 죄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날 때부터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열심히 섬겼고 따르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백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었어. 딱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딱 세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건 뭐 절대적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던데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이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을 볼게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이다. 자,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의 조상을 몇 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롯 아니에요. 아까는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조상이 롯이었고 그 롯이 아니라 룻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성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성이 나오는 게 딱 4번인데요. 하나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나머지 3개가 여기에 딱 나와요. 여기 5절과 6절에 딱 나와요. 자, 뭐 다른 이름들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룻만 볼게요. 왜 룻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그만큼 중요하죠. 룻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칭이 뭐냐면 모압 여인이래.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제 모압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당시에 있어서 여자는 뭐 거의 사람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 숫자에도 안 취급했는데, 근데 이 룻이 뭐가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많은 여인들 중에 이 룻의 이름을 족보에 새겨 넣음으로써 그의 이름이 만방의 온 세대 동안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 신명기에 이 율법을 갖다가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엄청나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명령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어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율법의 저주마저도 깨트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모압에서부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그게 뭡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이전의 그 죄된 삶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은 옛 생활, 옛 삶, 나의 옛 자아를 갖다가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냥 구원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 뒷부분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러? 입으로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보세요. 입의 고백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의 표현이에요. 마음과 입이 연결이 되어져 있지 입과 마음이 이게 짜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이 율법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아무리 율법의 저주가 강력하고 무섭고 영원한 것이라도 그것은 믿음의 이 열쇠 안에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7절인데 여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 이방인과 고자, 고안이 상한 자와 은경이 잘린 자, 이 사람들에게 대한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5절 아들이나 딸보다 그랬는데 아들이나 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고자에게. 근데 어떤 고자예요? 모든 고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딱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뭐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또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예배, 누구의 기도를 말합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어떤 이방인이요? 똑같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고자와 이 이방인을 바꾸어 버린 이 조건, 나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든 눈물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함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부끄럽고 자격이 없어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흠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거두고 자신의 총애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늘 기쁨을 내려주시는 거죠. 기억합시다. 믿음의 법은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장벽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율법의 장벽과 저주를 이기게 하는 힘이신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버림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더 나은 축복,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에게 뭐라고 저주했어요? 평생에 그들의 번영이라든지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박차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그냥 굴러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치우시고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 무서운 율법,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징계와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름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기쁨들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 신명기 말씀만 보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요? 언약이 율법의 영원한 저주를 관통하게 만듭니다. 부숴뜨리는 거죠. 꿰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에 힘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 앞에 큰 저주가 있고 큰 장벽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너머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납니까? 마치 율법의 장벽처럼.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 왜 이렇게 나는 박복하냐? 마치 자기 자신이 마법에 걸려가지고 유리관에 그냥 누워있는 백설공주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벽을 깨뚫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면 그 장벽을 깨뚫어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 장벽 너머에 그 장벽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던 저주와 죽음과 죄의 사슬을 다 녹이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요즘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이 장벽처럼 느껴지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는 마른 장작처럼 호자와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마른 장작과 같은 고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기념물, 영원한 이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그 무서운 저주를 갖다가 끊어버린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아까도 처음에도 불렀고 또 오늘 선교 마치고도 또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뛰어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헛것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 있었던,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매여 있었던 이 저주와 죄와 죽음을 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더 나은 하늘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지금 율법의 저주만큼이나 너무나도 크고 위압적인 환난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여, 주여,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가며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이 자그마한 걸음걸음들 위해 또 심지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섭고도 거센 삶의 파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